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혼한 지 50년이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50년이 되어서 금혼식 기념 파티를 열자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제안하면서 금혼 기념일에 돼지 한 마리를 잡자,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글쎄, 왜 돼지가 50년 전에 일어난 비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모르겠구만 하더랍니다. 이 할머니의 표정이 참 궁금합니다. 당신을 안 잡은 걸 다행으로 알아 했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의 한 마을에서 그 마을에서 노부부가 결혼 50주년 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지인들이 다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이 할머니가 탁자 위에 있는 깨어진 꽃병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는 이 꽃병을 쳐다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년 전에 늠름한 청년이었던 남편이 청혼한 날 가슴이 뛰어서 감격하여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만 그 탁자 위에 꽃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는데, 이 꽃병을 잘 간직해서 그날의 그 느낌과 감격을 늘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고서 그날의 감격과 행복을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기억하는지가 그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했던 기억을 소중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불행했던 기억만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좋은 면만을 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사건에서도 어떤 사람은 나쁜 면만 보면서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했던 사람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곳을 정탐하고서 다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고하는 말이, 한쪽은 그들의 불행과 절망을 보고하고 또 다른 한쪽은 소망과 감사를 보고했던 거예요. 행복을 연구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이런저런 강의를 또 하거나 또 이 책들을 많이 참고를 하게 하고 보게도 되고, 또 행복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이 책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복을 가르쳐주는 책들의 한 가지 공통점, 그것은 행복은 행복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그것이에요. 행복은 행복한 마음 가진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거예요. 행복은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의 사람에게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불행한 마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형편이든 불행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도 마음의 태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섭리하여 인도하신다. 또한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임재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어떤 고난도 슬픔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꼭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는 한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니요. 무슨 알라딘의 마술 램프도 아니고 우리가 뜻하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구한다면 다 이루어 주신다니요. 자, 이 말씀들은 제자들의 귀가 솔깃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귀가 솔깃해졌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니 행복한 마음이 벌써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내 기대하는 바, 내 뜻하는 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앞에 구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다음에 또 성만찬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살라. 옛날에 시청률이 참 높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명대사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이것 아니었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요. 심쿵했던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기도를 보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이 고별의 말씀들을 다 전하신 후에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안에 계셔서 하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살라 나도 너희 안에 너 안에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참으로 주님과 우리는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고 주님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되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 되고 우리의 슬픔이 주님의 슬픔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들을 내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 소원이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시는지, 왜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시는지,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지, 왜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근심하며 주님을 의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장 1절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5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내 일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하겠지만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주의 기뻐하시는 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이 농부시니, 아니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나무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니 오죽 농사 잘 지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나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건강한지 안 한지, 영양분을 잘 주는지, 뿌리가 깊은지 그런 것 걱정할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니 농사를 얼마나 잘 지으시는지, 물은 제때 주는지, 볕은 제때 받도록 하는지, 병충해는 제대로 막는지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나무는 예수님이시고 농부는 하나님이시니 다른 어떤 걱정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의 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그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물과 영양을 잘 공급받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 되었으니 예수님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예수님의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붙어 있는 척만 하고 있으니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척만 하고 있으니 곧 시들어 죽을 거예요. 그런 가지는 결국 버려지고 결국 불에 던져져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새벽 기도마다 에스겔 말씀을 읽는데, 그리고 에스겔 말씀을 또 설교하고 또 성도들에게 채널로 보내드리는데, 에스겔 15장 말씀 보니까 아주 이와 유사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에스겔 15장 2절 보니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포도나무는 나무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처럼 참나무, 전나무, 오동나무, 그런 나무에 비하면 볼품도 없는 나무예요. 아니, 나무라 할 것도 없습니다. 넝쿨해지나지 않아요. 그것으로는 집도 짓지 못하고 배도 만들지 못하고 가구도 만들지 못하고 심지어 그릇도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5장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아마도 이 포도나무 가지가 가늘고 삐쩍삐쩍하니까 그릇이라도 걸 수 있는 못이라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금방 부러지고 맙니다. 나무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이 포도나무는 그냥 불에 던질 땔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땔감입니까? 한번 타고 말 땔감이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포도나무가, 이 포도가지가 열매를 맺는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열매는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열매가 익어갈 때쯤에 그 향이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로 만들어 마치 물과 같이 마시고 젖과 같이 그렇게 먹었어요. 또 포도주를 말려서 건포도를 만들면 그 당도가 꿀보다도 더 달아서 꿀처럼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상징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자, 그 포도나무 가지처럼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듯이 그때에만 이 세상에서 어떤 나무도 맺지 못할 포도나무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나무로도 포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내 안에 있으라 하시면서 실제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이 나무가 공급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나무에서는 물과 영양분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게 공급되는 것.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지 못하면, 잠시라도 공급받지 못하면 이 가지는 마르게 되고 썩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져서 결국에는 나무로부터 분리되어 더는 살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심에 증거되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수도파이프가 동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꼭지 물을 조금씩 흘려주라고 합니다. 저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 그렇게 동파를 방지해서 물을 똑똑똑똑똑 떨어뜨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좀 예전에 만든 아파트는 그렇게 관들이 또 바깥에 나와 있기도 해서 그렇게 얼지 않도록 물을 똑똑똑 좀 떨어뜨려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 방울씩이라도 물이 흘러가면 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꽉 막히면 얼어버리고 맙니다.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안에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공급되어 우리가 그 말씀의 길로 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여러분, 말씀길이란 말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분당에 있는 예수소망교회 가게 되었을 때 그곳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이 말씀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세상에 길이 말씀길이라는 것도 있는가 싶었는데 그곳에서 그 책도 보고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하고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의 길이 있구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말씀이 생명길을 비춰주시며 그 길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구나. 그 길을 갈 때 말씀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셔서 능히 그 길을 주님의 손 붙잡고 가게 하시는구나. 성도 여러분, 말씀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열매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셨을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으로 감화받은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구하게 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기도뿐입니다. 그것이 내 소원되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 되는 거예요. 그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맺는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 온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온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까지도 다 주셨던 거예요. 오직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을 지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의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나지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사랑 안에 있어 그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신 그 기쁨 속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열매 가지고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의 사랑을 믿기에 주가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며 내 삶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내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는 또한 주의 소원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이 열매로 맺어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서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일생을 살며 그 열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